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제 12품 다른 가르침을 존중하다. 그래서 273페이지 한번 볼까요? 금강경이 놓인 곳. 다음으로 수보려 이 경전 내지는 사고기를 아무렇게나 말하더라도 일체의 세간의 천인 아수라가 모두 그것을 부처의 탐묘처럼 공양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강의를 볼까요? 이것은 부처님이 분부한 것으로 우리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말합니다. 수보리여, 다시 그대에게 말하지만 이 금강경 내지 금강경 속의 사국에는 아주 큰 감화력이 있다. 이 경전을 여기에 놓아두었다고 한다면 그대는 마땅히 이 경전이 놓인 곳을 알아야만 한다. 단지 이 경전이 놓여 있기만 해도 혹은 경전 속의 사구계가 놓여 있기만 해도 천이나 귀, 신, 아수라 등을 막론하고 모두 엎드려 절하고 공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강경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위독한지 그 진가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이 있는 곳에는 천인 아수라, 천상의 인간의 모습을 하는 천인들, 또 인간, 또 아수라, 아귀, 이런 하생계의 사람들이 공양을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천이나 귀신, 아수라 등을 막론하고 모두 엎드려 절하고 공양해야 한다. 부처님은 이 경전 혹은 그 핵심인 사구계가 곧 불탑을 대표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렇지만 수십 년 전 이래 금강경을 빵에 넣어 가져 싸는 데 사용해 왔으니 금강경이 불탑이 아니라 빵 봉지나 사과 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 말은 옛날 이제 중국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옛날 예적에 어려웠던 시절에는 글을 모르는 문맹인들이 많았죠. 근데 그분들이 글의 내용을 모르니까 그것을 과수원에 배에 봉지 싸고 이제 빵을 구워서 봉지에 넣어서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충분히 글을 모르니까 우리가 뭐 영문 잡지나 영어를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뭐 얼마나 소중한지는 글을 모르니까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내용에 전혀 모르다 보니까 빵봉지로 썼던 시절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또 과일밭에 과수원에 과일을 싸는 배 봉지나 이런 용도로 썼었다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도 역시 그렇게 했었다는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하물며 어떤 사람이 있어 전부를 수지 독송할 수 있는 경우이겠는가. 수보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은 최상의 매일 드문 법을 성취한 사람이다.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부처가 있고 또 존경받는 제자들이 있다. 네, 너무나 거룩하죠.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기 위해 집안에 또 어느 곳곳에 이 경전이 있을진데 그곳에는 분명 제일 귀한 법을 성취한 사람이 있거나 부처가 있거나 존경받는 그런 이들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거기엔 그렇게 있다. 이 경전 내지 사국예가 여기에 놓여 있기만 해도 서가모니 부처님 자신이 있는 것과 같다고 하니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러니 일체의 천인 귀신이 최상의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 경전을 연구해 이해하고 수행을 계속한다면,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부처님이 경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클 겁니다. 혹은 하루에 한 권이나 한 절씩만 지속해서 외더라도 그 위력은 역시 대단할 겁니다. 그렇죠. 금강경이 위대한데 우리 부처님의 84,000 대장경의 그 84,000 진귀한 말씀 중에도 가장 요체적인 것이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은 84,000의 경전의 요체를 적인 내용이 금강경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고대에는 경전을 손으로 베껴 썼습니다. 어떤 출가에는 손을 베어 피로써 경전을 쓰기도 했는데 대륙에는 이렇게 경전을 쓰는 사람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륙은 중국의 고대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은 학문에 눈을 뜬 사람들은 물론 고대 문맹인이 더 많았지만 눈을 뜬 사람들은 얼마나 귀하면 자기의 이제 몸에서 나오는 피로서 그 혈서로서 경전을 썼다는 거죠. 얼마나 존중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공양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피로 글을 써놓으면 연한 커피색같이 되어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제 피로 썼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연한 갈색으로 남게 되죠. 저는 젊었을 때 여기 이제 저는 남해근 거사님을 말하는 거죠. 보흠 대법사께 귀했는데 그분은 화엄경 80권과 금강경 1권을 모두 피로 썼습니다. 엄청나죠? 그 보흠 대법사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손가락이 8개밖에 없는 두타승이었는데 두 손가락은 태워서 공양했습니다. 이제 이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다 보면 연비라는 게 있어요. 또 손가락을 태워서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을 연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분이 손가락이 2개를 연지를 내서 8개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손가락을 태워 공양을 드릴 때는 솜으로 손가락을 싸서 기름에 담갔다가 불을 붙이는데 이때의 목소리나 안색이 변해서는 안 되며 얼굴이 붉어져서도 안 됩니다. 이제 연비의식을 할 때 솜에다가 기름을 묻히고 또 초를 녹여서 묻혀서 손가락에 감아서 촛불에다가 불을 태워서 그렇게 연지를 한대요. 스님도 이제 어디선가 그 연지하는 법을 상세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때 목소리는 안색이 변해서는 안 되며 얼굴이 붉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보는 사람이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고 공경심이 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에 같이 한담을 나누다가 말해주었는데 피가 나올 때 곧 붓으로 찍어서 써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피로써 사경을 하지만 금방 피가 나오는 걸 쓰면 안 된다. 혈액이 응고되어 덩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받아놓고는 약방에서 산 백금과 함께 개어 백급이라고 하는 것은 하얀 소금덩어리 같은
그런 약품이 있죠. 그래서 마치 목을 갈듯 그렇게 간 뒤에야 비로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경전을 일일이 손으로 썼기 때문에 베껴 쓰는 공덕이 대단했지요. 그러나 지금이야 인쇄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과거에는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몇 초 만에 법문이 나오니까 또 몇 시간 안에 책 한 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어디에 놓아둘 것인가를 볼까요?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만약 금강경을 아끼고 연구하며 또 유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며 세상의 제일 인물로서 가장 얻기 어려운 법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드문 사람으로서 최고의 법을 성취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천이나 호북 지방에서 잘 쓰는 토속어 중에 회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우연히 찾은 친구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희자는 희소하다는 희자와도 같습니다. 두 글자는 통용됩니다. 그래서 귀한 벗을 표현할 때, 공경심으로 표현할 때 희객이라 한다. 그 말이죠. 방금 말했듯이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부처님의 제자들 수보리, 사리불, 목련, 가섭 등을 대표하기도 하니 이 경전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강경이 빵이나 과자 봉지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선종의 지월록을 발간했을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소 선생과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월록을 발간했지만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친구가 도살 조합에다 배포하여 모두 20-30불을 팔면서 재고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한테 책을 회수할 수 없겠냐고 했더니 그 친구가 불이 나게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책은 겨우 서너 부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돼지고기를 싸는 종이로 다 써버렸던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습니다. 불경으로 돼지고기를 싸다니 이는 현대의 공안입니다. 이분이 이제 남익은 대사께서 너무나 자기가 충격이어서 이제 그 귀한 책을 돼지고기를 싸는데 썼다니 그래서 이는 현대의 공안입니다. 공안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참고해야 될 이제 본문이라는 거죠. 앞에서 언급했듯 금강경이 그토록 엄중하고 위대하지만 현재 우리는 모두가 한 권씩 갖고 있으니 불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천만 주의해야 합니다. 금강경을 읽거나 불경을 읽을 때 절대로 문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이 경전이 그렇게 대단한 위력을 가진 것일까요? 옛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경전이라도 문자에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문자는 조금도 털 것만큼도 속임이 없죠. 단지 그 책을 읽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누군가는 속게 되고 누군가는 그 거룩함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는 옛 이야기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전에 책을 읽던 사람들이 곧잘 하던 이 이야기입니다만 역경에는 8괴가 있어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 독서할 때는 읽고자 하는 책 이외에 역경 한 권을 더 갖고 갔습니다. 머리맡에 두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한밤중에 귀신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역경을 들고 필사적으로 휘둘러 댔지만 그럴수록 귀신은 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거의 다 죽다시피 보낸 다음 날이 밝기를 기다려 뛰쳐나가 보니 창밖에 밧줄 하나가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간밤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난 소리를 귀신으로 착각했던 거였습니다. 이처럼 역경은 밧줄 하나도 이제 어쩌지 못하는데 금강경 역시 마찬가지일까요?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문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경전을 읽고 누군가가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서 그때부터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하는 자도 있지만 또 문자에 속아서 엉뚱하게 또 달리 해석을 해서 에이 금강경은 아무 쓸모도 없어 이렇게 말한 이도 분명히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경전의 뜻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을 때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부처님은 경전이 있는 곳이 불탑과도 같다고 했지 이렇게 인쇄된 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부처님은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의 개송을 다시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송은 지극히 이치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이 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글을 읽은 그 누군가가 응무소주의 생기심 이렇게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렇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베풀 때 집착 없이 베풀어라는 그 이치를 깨달은 누군가는 바로 자기의 불성이 드러나서 그 나머지 삶을 부처로서 살게 되죠. 그러나 누군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개송을 한번 볼까요? 부처는 영산에 있으니 멀리서 구하지 말라. 영산은 단지 그대의 마음속에 있을 뿐 사람마다 영산의 탑을 가졌으니 영산의 탑을 향해 닦음이 좋으리. 그래서 부처님이 인도의 용축산에서 법회를 하셨죠. 법문을 설하고 그랬는데 지금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그 영산에 계시다. 그것은 그때 그 진리를 전해주신 그 부처의 진실은 모든 생명들, 모든 사람들 자기 마음 안에 똑같이 석가의 그 진실된 지혜가 그 부처의 마음이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내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말고 내 마음 안에서 진리를 탐구해라.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 안에서 부지런히 안이비설신의 육군육식 또 오온, 칠식, 팔식을 부지런히 닦아내어서 그것이 쉬워지기만 하면 그치기만 하면 자기 불성을 곧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비가 방타가 되어서 일체의 미혹한 중생을 연민하여서 당연히 지옥이 빌 때까지 또 밀불이 출세한 시기에도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부를 미루고 일체 중생을 향한 무주상보시행을 실현하게 됩니다. 실천적으로. 부처님이 영상에 있으니 쫓아가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영산은 단지 자기 마음속에 있을 뿐이니까요.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이 때문에 경전의 앞부분에서 수지를 말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경전은 부처와도 같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금강반야 바람일다가 바로 지혜의 성취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곧 도를 끼친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선법에서 보면 마음이 부처다. 그래서 이제 선법에서 마음이 부처라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분별로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아직 깨닫지 못해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지 못한 내 자고 나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생멸의 분별심을 그건 중생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쉬워진 자리에서 자기 불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 불성의 심지를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형용사어가 이제 마음이라는 그 형용사어를 우리가 많이 갖추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부처라니까 아직 미혹한 중생은 자기가 어지럽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전도망상이 일어나는 그 자체를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분별이 부처라고 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절대 그 자기의 분별의식과 선법에서 말하는 마음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선법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마음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 또 중생과 마음과 부처가 이 세 가지는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스님이 따로 또 깊은 이해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강반야 바람일다가 바로 지혜의 성취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그 도를 끼친 겁니다. 우리 본래 마음 자리가 곧 부처요 불탑입니다. 그러니 일체의 천인 아수라가 귀에서 공양하지 않음이 없지요.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이제 이 품의 개송을 보기로 합시다. 개송. 천인의 한마디 침논 스승이여 존경하다 알게 되니 의문이 없어라. 은혜에 감격해 울다 절도 채 못했으나 온갖 인여 내던지고 눈만 아래로 깔도다. 이 개송을 부처님이 결론으로 제시합니다.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일종의 예배이자 감개일 뿐입니다. 진정한 불법을 말하자면 바로 이 몇 마디입니다. 깨닫고자 한다면 바로 이 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이치입니다. 자신을 닦든 어떤 일을 하든 중요한 것은 바로 공경의 경이라는 겁니다. 바로 육아에서 말하는 경입니다. 자신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공경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곧 자기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의 안이비설신의 육군 육식온 70, 80에 전도된 그 망상을 끊고 자기의 불성을 어느 날 만나게 되어서 자기의 불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안의 불성을 공경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남다른 아집의 존경이 아니고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공경이 끝없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공경을 갖추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 순간 한순간 찰나찰나마다 부처님을 향한 공경이 내 안에 있는 불성과 너무나 같겠고 또 내 안에 불성이 드러나 있어서 일체의 중생을 향한 연민이 깊어지고 또 그 연민으로 무주상보시를 세계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또 지옥이 빌 때까지 지옥의 마지막 중생과 함께 성불하는 날을 기다리며 성불을 미루고 끝없는 중생구제를 펼쳐나가는 것이 무주상보시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느 날 한없이 미혹했던 나 자신이 나의 불성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안의 불성의 진리가 너무나 존중하기 때문에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도 그들이 아직은 자기 마음 안의 불성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들이 마음속에도 나와 같은 불성을 지니고 있기에 일체의 모든 생명들을 존중하고 공경합니다. 그렇게 수행을 갖춘 이는 자기 마음의 불성을 본 이는 모든 세상을 이제 평등한 마음의 눈으로 관찰하고 항상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직 그가 자기의 불성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언젠가 공부를 해서 자기 마음의 불성을 봐서 나보다 더 뛰어난 무주상모 시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불성을 공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경계를 증득한 이는 모든 생명들에게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동물과 식물의 생명체에 다 공경하는 마음을 저절로 우러나서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일념으로 성과 경에 이르면 부처님의 경계를 증득할 수 있습니다. 이 몇 단락의 이치는 우리에게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정진해야 되는 거죠. 불교든 회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어떤 종교라도 좋습니다.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탑을 보고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에서 아무 요구 없이 절할 수 있다면 이 일념의 존경이 바로 부처님의 경계입니다. 그러나 이 이념은 아닙니다. 절하고 나서 생각이를 저 바나나 그대로 두고 가기가 아까운데 그대로 두면 상할 텐데 스님들도 다 드시지도 못할 텐데 안 되겠다. 가면서 반쯤 싸가지고 가야지. 이런 생각은 부처님의 경계가 아닙니다. 모든 것에 탐착하면 그 중생인 거죠. 그건 불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분별하고 있는 집착은 탐진치 삼독은 중생의 경계다. 천인의 한마디 처음 놓은 스승이요. 이 뜻은 천인의 놓은 일침은 생명을 구하는 침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본래 1펌, 2침, 3구, 4탕약이라 했습니다. 요즘 사용하고 있는 진흙 마사지나 부항 같은 것들은 모두 이전의 편법에서 유래한 것인데 원래는 돌멩이로 문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병이 좀 더 깊이 침투하면 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세 번째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뜸이었습니다. 불로 데우는 것입니다. 병이 더 깊어져 내장까지 침투하게 되면 탕약을 먹었습니다. 침과 자와 폄자를 항시 붙여서 사용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도 침은 침, 구는 구, 폄은 폄으로 나누었습니다. 탕약을 짓는 사람은 그냥 탕약이지만 실제로 한의학의 이들 모두가 연관된 하나의 체계입니다. 부처님의 한마디는 바로 인천을 향해 한방 침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천상에게 침을 놨다라고 하는 진리의 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존경하다 알게 되니 의문이 없어라. 공경하고 따르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확 열렸어. 그래서 의문이 없어졌다는 거죠. 바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은 곧 공경입니다. 존중할 수 있다면 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한마디에 감사할 뿐입니다. 은혜의 감격에 울다 절도 채 못했으나
이 한마디를 깨닫고서 온갖 인연 내던집니다. 불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당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불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온갖 인연 내던지고 눈만 아래로 깔도다. 보살은 자비로 눈을 내리깝니다. 눈 한번 깜빡거리며 한 변의 타좌에 온갖 인연을 던져버립니다. 너무나 경건한 보살의 행위, 수행의 행을 말해준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대지혜를 말하다. 283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금강경의 수행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1품에서 10품까지 한 단락으로 거기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수도 방법을 말해 주었습니다. 바로 일체의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체의 곳에 머물지 않는 경지에 도달했다면 바로 반야바라미를 이해한 것입니다. 13품에서 수행법을 말하기 전에 11품과 12품을 도입하여 수행의 중요성과 또 수행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를 설명했습니다. 설명이 끝난 후 부처님은 새롭게 하나의 방법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이름을 무엇라 해야 할까요?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할까요? 이렇게 수보리가 묻죠. 그래서 불경은 모두 제자들과 현장에서 상의하여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수보리는 묻습니다. 장래 이 대화 기록에 어떤 이름을 붙여야 할까요? 장래 우리가 이 불경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당신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수보리는 이렇듯 장래 사람들의 상황도 고려합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전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 이름으로 그대들은 받들어 지녀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대의 이번 대화를 기록해 두었다가 이 경전의 이름을 금강반야바라밀이라 붙이고 이 이름으로 받들어 행한다면 될 것이다. 이제 이 뜻이죠. 왜냐하면 수보리여 부처가 반야바라밀이라 한 것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반야바라밀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해석을 볼까요? 금강경에서는 항시 이런 식의 말을 접하게 됩니다. 유가에서 불교에 반대해 왔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요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유학자들의 눈에는 이런 식의 말이 아주 불합리한 것으로 보였던 겁니다. 사실 금강경은 무상의 지혜 법문입니다. 상이 없는 공부의 법문이죠. 부처님은 스스로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수보리여, 그대는 알아야 한다. 진정한 불법에는 정해진 법이 없다. 불법의 진정한 그 본질은 정해진 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생명수라고 하는데 그 생명수인 물도 이제 갈증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마셨을 때는 생명수라 하지만 그걸 뱀이 마시게 되면 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생명수라고 하는 물도 영원히 생명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 거죠. 우리 인간 세상은 모두가 그렇죠. 그래서 우주 원리 이론이기 때문에 또 중생의 업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한때 모든 이들이 동시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해진 법이 없다. 그 말 뜻은 모든 중생세계는 저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나서 한뜻 한마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지난 세상에 이 시간까지 오면서 지은 업도 다르고 모든 것이 천차만별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정해진 법이 없다라고 할 뿐인 거죠. 사람들은 부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티베트의 밀교에서는 향이 있는 채소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현교에서는 소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모두 정해진 법으로서 불법이 아닙니다. 이런 선법들은 단지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충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법만이 불법이라 생각해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잘못된 겁니다. 이들은 모두 부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형식이 있고 불교라고 말할 수 없다. 저 형식 또한 불교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기에는 여러 청년분들은 불교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서도 부처님이라는 말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서도 불법을 널리 펼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치에 따라 다른 사람을 교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불법입니다. 하필 꼭 부처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단지 외피에 지나지 않습니다. 외피는 벗어 던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처음에 공부 단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계율에 금식이 있어요. 파, 마늘, 부추, 흥거라는 아주 매운 채소가 있는데 그것을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책에 보니까 중국이 어디에서는 향이 있는 채소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죠. 근데 또 모든 그 환경이 지역적 환경에 그것이 이제 먹어야 몸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또 풍부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먹어서 과도하게 열을 낸다면 사실은 파, 마늘, 흥거, 부추는 몸에 좋은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혈행을 원활하게 돌게 해서 몸을 뜨겁게 해서 이제 순환을 도와주지만 절에서 참선하고 할 때는 그것이 또 그게 넘치면 방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하고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제 티벳 같은 데는 굉장히 고원지대이고 풀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향내 나는 것들을 약초로서 생각해서 몸이 너무 다운이 되니까 그걸 먹어서 다운된 것을 정상으로 끌어올려서 수행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때문에 강연의 초두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진정한 불법은 일체의 종교나 철학을 초월해 있으며 일체의 형식을 벗어나 있다고요. 바로 부처님이 말하듯 진정한 지혜의 성취는 반야바라밀이 아닙니다. 지혜가 최고의 단계에 이르면 지혜의 경계가 없어지며 그래야만 비로소 진정한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자 또한 말했던 바입니다. 대지, 야구, 지혜가 진정으로 극에 이르면 대단히 평범해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고명한 사람은 제일 평범한 법입니다. 달리 말하면 제일 평범한 것이야말로 제일 위대합니다. 그렇죠. 이제 자기 안의 불성의 본질을 만나면
이제 모든 것에서 순박해진다고 할까요? 소박해지고 어떤 부귀나 인간사의 부귀, 명예, 뭐 허영이나 이런 것은 초기와 같이 버리고 어떤 그런 명리도 초기와 같이 버리고 또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드러나고자 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도인은 우리가 스스로 이제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그런 분들을 굳이 또 찾아다녀서는 안 되고 자기 마음 안에서 스스로 수용해서 자기 안에 불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진정한 제일로 평범한 그 견지를 만나서 가장 그 지혜가 진정으로 극에 이르면 가장 평범하다. 그리고 그 평범이 가장 위대하다. 그래서 모든 진리는 평범함에 있는 거고 드러나거나 자기의 아상이 높다거나 명리를 구한다거나 그런 것을 좇는다면 도와는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수행자는 명리를 초기와 같이 버린다. 그 명리를 추구하는 이유는 이득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 이득 때문에 명예를 구하죠. 그래서 그 이득이 찾아오기 때문에 명예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부처님의 진실된 말씀은 자기 안의 불성을 안에서 찾고 밖에서 찾지 말며 그것을 찾았을 때 가장 평범하고 그 진정한 평범은 가장 위대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